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 이 자유,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이 자유,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말들까지도 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간의 전쟁을 해야만 했던 6.25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6.25 한국 전쟁이 남겨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6.25 한국 전쟁이 남겨준 교훈이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산 교훈을 얻었던 이 증거가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사는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산 교훈은 이 대한민국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인 미국에서 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32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 다름 아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겸허하게 머리를 숙였는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여러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렇게 보존하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면 눈에 빨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조각가인 프랭크 게일로드가 만들어 놓은 판초 우위를 입고 진군에 가는 육군 그리고 해군 공군들의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그 전쟁의 이 과정 가운데 겪었던 아픔의 역사들입니다. 그 가운데 눈에 빨려 들어오는 문구의 앞에 저는 목을 메어가면서 한참 동안이나 그 감동을 잊지 못한 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 남긴 기록물입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 동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6.25 한국 전쟁의 이 역사들을 조금만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질없는 목소리들은 높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은요, 우리 한 민족의 아픔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 병사들을 이곳에 파병했던 나라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공원 벽면에 눈에 빨려 들어오는 또 짧은 한 문구가 있는데, 다름 아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분방해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방종이 자유인 양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임하는 것,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야 동족 간의 전쟁을 했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인 이 한반도의 청춘들이 그야말로 들끓는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교회 성도들로부터
심심찮게 한국 전쟁에 관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나라인 코리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의 병사들을 파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한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지금도 후손들에게 전통으로 물려져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잘 살게 되었을까요? 각 도시마다 우뚝 세워져 있는 교회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국가의 복을 불러왔던 주일 성수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담긴 예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현재가 있겠습니까? 이제 잘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살만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잘하지 않고요. 살만하니까 역사의식도 흐려져 있고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의 보존되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처럼 수많은 외국인 병사들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졌을까요? 오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 하나를 우리 먼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기 사는 나라가 달라도 그리고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이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남겨주셨던 것은 인간관계의 원리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규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가장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 놓으신 영원한 인간관계의 규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여호와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시지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아무개인이라 라고 말할 분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면 다 하나님의 이성을 알겠는데 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심심찮게 받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에 보면 4개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음엔 결단코 전능하시고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된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몸을 붙여서 읽지 않습니다. 다만 야훼로 읽으면서 그 영화로운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이라고 대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는요, 거룩한 내 문자인데, 이 거룩한 내 문자 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신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요, 어떤 의미일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하니, 고대 아람어인 동사인 하야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야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십니다.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데 우리말에는 영원에 관한 의미를 설명해 줄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의 개념을 완전하게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 무엇이냐 묻느냐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어떤 특정한 숫자에 쉴 사이 없이 0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에 0을 10개만 더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내일 또 일어나셔서 그 뒤에 0을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숫자의 0을 계속 더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1분이라도 그저 소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슴이 뛰어요. 영어 번역본을 보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제를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간관계의 규례를 레위기 19장 8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 규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대단히 중요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영원한 인간관계의 규례는 이웃입니다.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이웃은요,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민족도, 동포도, 원수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도 모두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인데, 그 이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고 뜻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입니다. 내가 도움으로 채워줘야 할 이웃이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외 조항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웃은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좋은 이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엔 원수들도 있다고요. 아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이런 적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전 세계의 내지탄을 받으면서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저 북녘의 우매한 자들 좀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에게 몹쓸 짓을 행했던 저 일본의 후손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해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엔 별 놀이기구가 없어서 우리 여성들께서 고무줄 놀이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그 지정곡이 무찌르자 오랑캐 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오랑캐들과 함께 화해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웃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한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일진데, 그리고 함께 주님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될 우리 서로가 이웃일진데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이에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어디 가서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규정하신 인간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누가 모를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알지요. 그러나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사랑을 그냥 고정되어 있는 명사 형태로 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헤부 하면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다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준비됐나요? 아헤부.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시네. 아헤부. 사랑에 빠진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예배 자리는 꼭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이 사랑은 아무런 능력도 볼 수 없어요. 우리 가족 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듯이 서로의 사랑에 빠져야지요. 이게 가족이지요. 이 사랑에 빠져야 될 대상자들은 너무 많아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그렇고, 원수의 아들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그렇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고정된 것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랑에 빠질 때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게 하는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실험을 해보십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시작. 사랑의 실제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겠어요? 다시 해봐요.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좀 촌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할 줄 안다면 좀 걷어버리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한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지구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뭐 건성건성한 것 같아. 뭐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뭐 보면 자기나 나나 뭐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빠지세요. 빠져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이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인간관계의 규정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건설이 됐는지 모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던 한 사람이 감히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졌던 한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이 전해 주었던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인간관계를 규정해 두시면서 이웃과 사랑에 대한 영원한 이 규정을 주신 이후에 13세기에 이르러서 유대인 가운데 아주 특출한 랍비 한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나우마니 데스라고 하는 이 랍비는 그의 인생의 경험으로 이렇게 정의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에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13세기에 이르러서 이 랍비 한 사람이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갈등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생각해봐요. 이웃사랑의 해답이에요. 이웃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영원한 인간관계 규정인 이웃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왕들이 왜 전쟁을 하게 됐을까? 흥미로운 사실은요, 고대의 왕들이 부부싸움을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하러 나갔대요. 여러분 전쟁 시초가 부부싸움에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세계전쟁 돼요. 예배자 여러분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이웃이잖아요. 이웃. 다른 게 없어요. 결론을 확 지워주는 겁니다.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리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삼았던 그것이 전쟁 연습이 되었던 것임을 인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6월 25일이면 66도를 맞는 6.25 한국전쟁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쟁으로 황폐했던 이 나라의 과거 그리고 아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산가족 때문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는 아픔 속에 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이 문제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UN 본부 건물을 방문할 때 일입니다. 그것을 방문하면서 많은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세계 평화를 위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구들에 관한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그 UN 본부 건물 머릿돌에 새겨진 성구 한 구절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구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엔이 세워진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기구들 가운데 제발 좀 악한 무리들은 강력하게 제재했으면 좋겠건만, 그러나 그 유엔이 세워졌던 목적이 바로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받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없이 어떻게 지구촌이 하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의 가정의 해답이지만 여러분 지구촌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관계로 규정해 주신 이웃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규정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 받게 될 것인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